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 살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셨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마다 생각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다라는 사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담대히 천국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도 성경대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성경대로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금요일 저녁 때 무덤에 장사되시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시고 다음 날 주의 첫날 일요일이죠. 주의 첫날에 주중의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여자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었죠.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바르게 믿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 열심과 헌신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래서 이 여자들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두 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태는 두 명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또 마가는 3명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우리도 어디에 갈 때에 뭐 누구 다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누구랑 갔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제 마태나 또 마가도 그러한 방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래서 천사가 한 명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게 되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는 이제 한 명의 천사를 말하고 누가는 두 명의 천사를 말을 합니다. 이게 또 왜 이렇게 틀리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한 명을 대표로 해서 또 다른 천사도 함께 말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 있던 천사를 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죠.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다 했어요. 지진과 천사의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세운 경비병들은 심히 무서워 떨었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진과 천사의 모습만 보고도 이렇게 죽은 자같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존귀하겠습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무서워 떨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경비병들이 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이 경비병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돈을 받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1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두려움이 진정한 두려움이죠. 이러한 두려움이 없이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아픈 것이 지나가면, 어려운 것이 해결되면 다시 죄를 좋아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두려움은 거짓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경외심은 모두 헛되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그 명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셨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또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